이제 오늘부터 사도행전으로 새로운 말씀 시리즈를 시작합니다. 말씀 시리즈의 제목은 내가 교회를 세우리니입니다. 우리가 지난 8월 우리 설립 기념 헤브론 경건훈련과 또 우리 부흥회를 통해서 말씀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주의 말씀으로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은혜로 나아갔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는 교회라는 이름으로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스라엘과 함께하였던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 가운데, 이 교회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12주간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첫 번째 제목은 witness, 증인입니다. 증인이라는 단어는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에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보면 8절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8절 가운데 내 증인은 예수님의 증인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의 공동체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을 만난 증인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공동체입니다. 이제 그 증인들의 공동체, 교회에 대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의 교회로 번역된 단어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는 원래 고대 그리스에서 중요한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시민의 모임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다 시간이 흐르며 점차적으로 일반적인 모임이나 회중이라는 의미로 이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사용되었습니다. 에클레시아가 성경에 가장 먼저 등장한 곳은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 가운데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여기서 그리스도란 인류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예수님의 신적 배경을 설명합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예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완전한 인간으로 세상에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이 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시며 이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할 수 있는 많은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 가운데 가장 복된 고백, 위대한 고백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자 천국의 백성이 됩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 신앙 고백을 소유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따라 함께 고백하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가운데 복 있다 하시며 놀라운 약속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16장 18절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18절 읽어보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반석이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의미합니다. 또 여기서 음부의 권세란 죽음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약속하신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수많은 에클레시아가 존재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에클레시아, 교회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3절은 이렇게 교회의 본질을 기록합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본문 3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결론은 죽음이 아닙니다.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우리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한 생명의 나라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 예수님은 교회를 세우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은 왜 필요합니까? 회복은 무언가가 망가졌을 때, 잘못됐을 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몸이 망가졌을 때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일터, 비즈니스가 잘못되었을 때 또한 회복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회복이 필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창조의 가장 마지막, 가장 중요한 순간 자신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십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더 아름다워지고 시간이 갈수록 더 충만한 생명을 누리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상상이 잘 되십니까? 지금 우리가 인간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그 오리지널 디자인이 잘 그려보지 않지만 인간은 원래 하나님이 주신 신적 생명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진리입니다. 하지만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타락함으로 세상도 함께 타락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생명을 상실하고 죽음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코로나 팬데믹은 죽음이라는 현실이 더욱 가깝게 느껴지게 해주었습니다. 코로나가 처음 한참 유행할 때를 기억하십니까? 조금이라도 기침이 나면, 열이 오르면, 또 우리 미각이 좀 이렇게 상실되면 혹시 코로나 걸린 건 아닐까? 혹시 내가 죽는 건 아닐까? 우리는 염려하지 않았습니까? 실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가 죽음의 숫자를 늘린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아갑니다. 죽음은 결국 마지막 한 사람까지 쫓아가서 그 죽음을 경험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왕이든 거지든 모두 구더기의 밥이다. 인간의 결론을 비참하게 표현합니다. 죽음의 확률은 100%입니다. 제가 어제 잠깐 신문 기사를 보는데 일면의 헤드라인이 제 마음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그 헤드라인은 이렇습니다. 팬데믹 때 주춤하던 한인 자살 다시 증가세.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다 같이 재난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돕고 보호하는 분위기 가운데 자살률이 많이 줄었다 그럽니다. 팬데믹 기간에는 모두가 힘들지 않았습니까? 모두가 힘들었기 때문에 함께 위기를 잘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팬데믹이 잠잠해지면서 우울증이나 불안 장애를 가진 분들은 다시 고립될 위기에 처했다 그럽니다. 팬데믹이 끝나자 오히려 서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고 많은 사람들이 더 힘들게 되었다라고 신문은
그렇게 전합니다. 그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살률이 높아지는 것입니다. 특히 한인 자살률이 다른 아시아계보다 2배 이상이 높다라고 신문기사는 경고합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가슴이 덜컹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이자 우리 교민사회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닙니까? 팬데믹이라는 큰 불은 껐지만 이제는 전례 없는 인플레이션으로 수많은 가정들이 고통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경제가 힘들어지니까 삶이 힘들어지고 또 마음이 우울해지는 것 아닙니까? 세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세상은 사망의 죽음의 그늘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 잘 견뎠지만 지금은 더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따뜻하게 다가가야 되는 시간입니다. 때로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작은 우리의 관심이 사람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시간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하며 우리의 진심을 다해 이렇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나의 진정을 담아 이렇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떻게 도와드릴까요? 네. 제가 너무 인생 팍팍하게 살지 말고요, 나 혼자 살겠다고 바둥거리지 마시고요, 우리가 한 주 살면서 서로를 좀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그저 나 혼자 산다고 그것이 어떻게 행복한 사회를 이룰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로 만드셨습니다. 특별히 한 주간 우리가 서로를 더 긴밀하게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구역 모임이 이제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요, 우리 구역장님들, 특별히 구역원들을 더 이렇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도 하고 혹시 힘든 일이 없는지 한번 살펴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도움이나 또 위로가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교구장님들과 또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서로를 돌아봐야 될 때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울증이라는 것을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그런 방법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우울증의 의학적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는데 이제 9가지를 소개합니다. 만약에 내 안에 이제 슬프고 울고 싶은 그런 이제 감정이 최근에 들게 되고, 또 평소에 흥미를 느꼈던 활동에 관심이 사라지게 되고, 내 체중이나 식욕에 변화가 일어나고, 또 내가 예전보다 더 잠을 많이 자든지 아니면 잠을 못 자든지, 또 내가 삶 가운데 무기력증을 느끼고, 또 내 자존감, 나에 대해서 자신감이 자꾸 결여되고 또 죄책감이 들고, 또 사고력과 집중력이 예전보다 많이 감퇴되고, 또 내 가운데 나쁜 생각들, 안 좋은 생각들, 자살이나 죽음에 관심이 자꾸 가게 되고, 또 삶의 의욕이 상실될 때, 여기서 만약에 한 5가지 이상이 나의 삶 가운데 해당된다 그러면, 그리고 이 증상이 2주 이상 더 지속된다 그러면 반드시 주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그럽니다. 이미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많이 심각해져서 나 혼자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그럽니다. 우리가 괜찮을 때도 있는데요, 또 우리의 삶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요, 그때는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한인들은 참 그런 게 쉽지 않잖아요. 힘든데도 괜찮은 척하고, 그것이 우리의 또한 문화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더 돌아봐야 돼요. 괜찮은지. 그저 교회 와서도 인사할 때 웃고 인사한다고 괜찮은 것이 아니라 정말 혹시 그분 가운데 어려운 일은 없는지, 힘든 일은 없는지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모든 것 가운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가지 진리가 있습니다. 세상은 모두 다 죽음 가운데, 죽음의 그늘 가운데 살아가는데 죽음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능력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죽음의 능력을 이길 수 있다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혹시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혹시 마음이 힘들고 자꾸 안 좋은 생각, 죽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죽음의 능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는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 시간 저를 함께 한번 따라 우리 믿음으로 같이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죽음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연약함과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오직 능력입니다. 혹시 말씀을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듣는 분들 가운데 아직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을 듣고 반드시 가까운 교회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냥 말씀을 듣는 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가까운 교회에 찾아가서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생명 충만한 교회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 줍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단 한 가지만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그와 같이 세상에 버려두지 아니하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자신과 똑같은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영으로 교회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우리 첫 번째 교회에 관한 원리가 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영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눈에 보이는 나라가 아닙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삶을 통해 그 나라를 친히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기적도 십자가의 죽음도 또한 부활도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도 제자들은 아직도 하나님 나라를 깨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은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예수님은 그토록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주시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셨건만 아직도 제자들은 세상 나라에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도 나오고 훈련도 받고 직분도 받았지만 우리의 모든 관심이 세상에만 쏟아 있다면 아직도 우리는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세례 요한은 물속에 사람들을 잠기게 하여 세례를 주었습니다. 물속에 잠긴다는 것은 완전한 죽음, 완전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완전히 잠기게 되는 것, 그것을 성령 세례라 우리는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완전히 맡기며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상태다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삶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세례의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성령이 임하심의 가장 큰 증거는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새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구약을 통해 앞으로 새 언약이 주어질 텐데, 그때는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 심령에 적어 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지면 어떻게 됩니까?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믿어지는 놀라운 기적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간절히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이 새 언약의 약속이 성취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나라의 큰 일을 말하며 이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말씀을 이렇게 듣고 있는데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정말 믿어지십니까? 어떻게 믿어지십니까? 성령님의 역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가운데 이미 그 새 언약의 역사가 성취된 줄로 믿습니다. 근데 믿어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그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결론이 1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우리 주님 말씀하세요. 제발 좀 구해라, 제발 좀 찾아라, 두드리라, 내가 줄 거다.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왜? 오직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구하면 반드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님이십니다. 이제 교회에 관한 두 번째 중요한 원리는 오늘 본문 8절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8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교회 두 번째 원리는 바로 witness, 증인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구성된 모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원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으로 구성됩니다.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은 어떤 사람이나 사건을 이렇게 경험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이, 아니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입니까? 나 하나 살기도 버거운데, 이민생활 나 하나 생존하기도 힘든데 우리가 어떻게 다른 사람까지 돌아볼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임하시면, 성령님이 임하시면 달라집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됩니다. 예수를 믿어지게 됩니다. 그분의 사랑이, 그분의 은혜가 밀려오기 시작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사랑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말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성령님이 임하시면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됩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 한 번도 내가 평생 관심도 가져보지 못한 그 영혼들이 내 마음께 들어와 그 영혼을 사랑하게 되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것이
선교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들이 모인 공동체입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교회 성도들이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깨닫고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충현선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도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헌신해 주셔서 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 귀한 예배로 올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수고하고 애쓰는지 모릅니다. 또 저는 특별히 우리 교회 믿음의 어르신들, 믿음의 선배들을 바라보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38년간 이 교회가 있기까지 눈물과 헌신과 기도를 함께 해주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어떻게 하면 교회를 섬길까 도울까 정말 부단히 정말 이렇게 애쓰는 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아닙니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브라함 전도회 임원들과 함께 점심을 먹으며 우리가 지난번에 가졌던 우리 골프 대회 이렇게 결산 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산 보고를 들으면서 그분들과 대화하면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어르신들 선배들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 선교를 해보겠다고 자신들의 시간과 열정과 재정을 들여서 이렇게 이벤트를 만들고, 정말 이것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하심을 우리는 함께 경험했습니다. 그 무엇에 이럴 때 우리 함께 모여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저는 기뻤는지 모릅니다. 저도 이렇게 기쁜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원래 예상을 어느 정도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상 그에게 6배가 넘는 그런 하나님 놀라운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해주셨어요. 제가 기도하면서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병이의 역사를 함께 하셨구나.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교한다고 우리 어르신들이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기름 부어주시고 정말 세상이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셨구나. 저는 이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 가운데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생명이, 충만함이 깃들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놀라며 기뻐하며 찬양하는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이 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또 인간적으로 너무 감사하잖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아브라함 전도회 임원들에게 혹시 무엇을 도와드릴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를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 섬기는 샬롬 대학이 이제 화요일마다 하는데 이번에도 너무 많이들 오신 거예요. 너무 기쁜 일이죠. 근데 더 많은 어르신들이 오고 싶은데 운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제까지 애쓰시고 이제까지 기도로 섬김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우리가 섬길 때 아닙니까? 또 여러분들 가운데 저는 우리 어르신들을 많이 섬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른을 공경하며 정말 사랑으로 힘쓰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들이 교회 나오고 싶은데 운전해 줄 사람이 없어 못 나온다 그러는데, 혹시 여러분 가운데 교회를 듣고 어르신들 섬기기 원하는 분들은 또 저나 우리 교회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화요 사랑방이 시작됐습니다. 보통 첫날은 서먹서먹 할 수 있는데요, 너무 좋았어요. 너무 좋았어요. 끝나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사랑방이다. 사랑방, 사랑이 충만한 방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로, 섬김으로, 헌신으로 준비해 주셨어요. 또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셨어요. 제가 너무 첫날 제가 강의를 하며 너무 감사했어요. 아직도 참여하실 수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정말 이 기쁨의 잔치, 천국 잔치에 참여하시기 원하는 분은 로비에 가서 신청하세요. 등록하세요. 함께 동참하세요. 사랑을 나누고 경험해야 우리도 정말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또 지금 한참 중고등부 수련회가 또 펠리 리트리트 센터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 기억하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또 이렇게 학생들이 너무 이렇게 예상보다 이렇게 등록을 많이 해서 참석을 못하게 되는, 등록을 못하게 되는 학생들이 발생했다 그럽니다. 수련회 장소는 더 이상 학생들을 수용하지 못한다 그럽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최근에 이렇게 새로운 가족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은 이 수련회 가서 아이들을 만나야 이렇게 새롭게 이렇게 적응할 수 있는데 그 자녀들 중에 못 가게 된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감사한 것은 교육부에서 고민 끝에 수련회 장소에 문의해서 우리 선생님들이 바닥에서 매트리스를 깔고 우리 그 친구들을 더 이렇게 수용하고자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해서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의 마음, 그것이 교회가 나가야 될 방향이 아닙니까? 저는 이런 우리 교회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앞으로도 우리는 서로를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운데 증거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 전부를 내어주시고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우리가 알기에, 그 은혜를 우리가 체험했기에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는 오직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생명까지도 걸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증인이라는 말이 나중에는 순교자라는 말로 쓰여졌습니다. 내가 생명을 걸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경험하고 그분의 생각, 그분의 능력, 그분의 은사, 그분의 생명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가 관한 세 번째 원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9절의 11절 말씀은 교회의 결론을 가르쳐주는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교회에 관한 세 번째 원리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세 번째 원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으로 완성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요한복음 2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종말이 있습니다. 끝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민족에게 전파될 때 세상에 끝이 오고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는, 교회된 우리는 주님을 영광 가운데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주님 우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옷, 부활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픔도 질병도 죽음도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결론은 영광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바로 교회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 성도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암투병 하시면서 이제 몸에 다 이렇게 암이 번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자들과 다 함께 이렇게 방문했는데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며
또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내 권사님이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암이 몸에 어떻게 퍼졌는지 다 사진을 보여주셨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럼에도 제가 장로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장로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장로님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서 장로님 가운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간절히 기도해 드렸어요. 그리고 저의 기도 제목은 아직도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살아계시며 생명으로 능력을 함께 하시기에 지금도 말씀하시면, 지금도 능력을 베풀어 주시면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고 치유될 줄 저는 믿습니다. 근데 그저 그것만이 우리의 소망은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오직 소망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주님의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가 눈을 떴을 때 우리는 영광의 주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며 잘했다, 우리를 칭찬하시며 나와 함께 가자, 나와 함께 가자, 우리의 손을 붙잡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이 땅에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성도의 결론은 승리고 교회의 결론은 영광입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끝까지 이 증인의 삶을 감당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1장 8절을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선포함으로 한 주간 정말 증인의 삶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선포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 붙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 힘 있는 증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